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김일경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40여 년간 미국 대학의 명문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했던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그 사람의 책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에 인생 길목에 전환점이라는 선물을 숨겨놓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인 줄 알았던 일들이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우리 인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이 훈련하느라고 힘들기는 했지만 자신의 축구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 한 사람은 여러 가지 훈련 받느라고 어렵기는 했지만은 뮤지컬을 만난 것이 자기 노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온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아니면 축구했던 얘기 아닙니까? 여성들이 싫어한다는. 어떤 분들은 그날 그 시간 그 찻집에 들어간 것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장소에 갔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고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인생의 전환점 이전과 그리고 이후로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커다랗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서 나섰는데 야곱 앞에는 이제
낯설은 풍경들이 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오래 집을 떠나서 살 것인가?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웠죠. 이런 답답한 형편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그 장소와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서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 루스더라고 불리우는 성의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청하게 된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장소, 또 하나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1절 한 구절에 장소를 의미하는 네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한 곳, 거기서, 그곳, 거기. 바로 그 장소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도착한 야곱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깥에서 그냥 노숙을 했다고 나오는데 집도 아니고 바람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 한가운데서 밤을 보내야 하는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벌써 집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웠을 것이고 또 밤에 혹시 들짐승들이 자기를 습격하지 않을까 염려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잠을 자면 이 두려움이 잊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잠을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근처에 돌이 하나 있어서 돌을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베고 잠을 청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과연 돌을 베고 잘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죠. 이 장소에서 야곱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야곱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었던 말씀이 이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꾼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여드리는데요.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첫 번째 꿈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꿈의 장면이죠. 또 본즉 또 하나 꿈이 있는데 세 번째 장면은 사다리 바로 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오늘 성경은 그 전환점이 일어났던 장소를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본즉, 본즉, 본즉 하고 3번 반복해서 야곱의 꿈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본다라는 단어는요, 뭔가 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뭔가 극적인 일이 벌어질 테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기울이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3번의 본다라는 단어가 야곱의 삶에 일어났는데 야곱에게는 극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야곱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일어난 현상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 보였던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야곱은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지쳐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꿈의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야곱이 꾼 꿈은 생생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 세계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꾼 꿈을 보니까 땅 위에 있는 사다리가 꼭대기에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꿈은 그 사다리 계단을 천사들이 업 앤 다운 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했어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야곱이 본 순간 사다리 꼭대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어요. 이 3가지 생생한 장면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사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접촉점이 있었어요.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접촉점이 있었어요. 간택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처럼 내 영적인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컨택트 포인트가 내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류를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본 것은 그 계단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집을 떠나 두려워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에게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야곱을 지켜준 거지. 그야말로 수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야곱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컨택 포인트가 하나님께 나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야곱을 수호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확인해 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야곱을 보호해주는 그 장면을 보고 야곱이 아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어쩌면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라는 거죠. 야곱이 꾼 꿈, 야곱이 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결정적인 광경은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꿈 세 가지 장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리라.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라는 것이죠. 야곱은 문득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에게 일어났던 장소에 대한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줌 예배 모임에 우리는 모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같은 것들을 목격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교류하는 컨택 포인트.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지금도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 이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내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생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형편은요, 대화 상대도 없어요. 광야에 누가 야곱하고 대화를 합니까? 쫓기듯 도망친 사람인데 친구도 없어요. 외톨이였습니다. 나에게도 가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 쌓여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처절하리만큼 외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면서 마음으로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번도 여태까지 가보지 못한 곳에 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만만치 않은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분 말씀을 좀 같이 나눴는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여태까지 살아봐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길 곳곳에 전환점이라는 선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전환점을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취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뀌어질 겁니다. 숨겨진 우리의 전환점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외톨이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하늘 끝이 닿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외톨이인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접촉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송하고 말씀이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야곱이 가는 길, 저희가 가는 길이 험한 골짜기가 있고 험한 산이 있는 그런 우리의 앞길입니다. 그렇지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과의 컨택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다면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 보여주신다라는 거지. 야곱에게, 외톨이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야곱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다리는 뭘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우리 사이를 맞닿게 이어질 수 하게 하는 우리의 구주예요. 내게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절대로 외톨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대로 실천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증거예요. 아, 이게 뭘까? 사다리 끝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음을 확인한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도망가는 사람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보았습니다. 절대 내가 혼자 아니고 하나님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 약속의 꿈을 보여주시는 전환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한테,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했든 쫓기든 무서워서 도망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야곱과 같이 우리의 눈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드라마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번 생은 처음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이번 생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있지만 앞으로 살게 된 날은 전혀 가보지도 않고 꿈꾸지도 못했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길이 그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집에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지냈던 그런 복된 삶을 살았나요? 근데 지금은 처지가 달라요. 갈 길을 몰라 가는 거죠. 어쩌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할아버지를 지켜주신, 아버지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친히 내게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이 고독하고 외롭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사다리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인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기술과 문화와 과학이 발전되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하나님과의 사다리를 놓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함의 물살에 떠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다리가, 사다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거죠. 우리에게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어쩌면요, 이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머리에서 마음까지 이르는 4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의 사다리로 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다리 환상을 보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도망 나온 집만 내 집인 줄 알았더니 이 광야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곳이.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하는 이 상황이 난감하고 두렵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향한 내 사다리가 하늘에 닿기만 했다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믿고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자리가 바로 삭개오의 베델이었어요.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할 때 그물이 찢어지고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요단강 변에 있었던 그 해변가 근처가 베드로에게는 베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이 사도 바울에게는 베델이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던 사관생도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그 교도소에서 그 사관생도에게 자기의 사다리가 하나님께 닿는 그러한 경험을 해서 교도에서 나온 이후에 평생 교도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교도소가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일들이 야곱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베델이라고 이름하여 불렀던 그 광야의 그 자리가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어요. 어떠한 경험이 일어났는가? 사다리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된다면 내 사다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이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사다리도 하늘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눈을 들어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늘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줬던 분명한 장면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갈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이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톨이와 같은 적막한 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생하고 분명한 그 장면을 보고 새 힘을 얻었던 야곱과 같이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고 보호하고 계시고 눈을 들면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확신하며 이 시간 이곳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던 그 베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 가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언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시간도 나를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이곳을 베델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심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하나의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